3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지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지금 비가 옵니다. 여기는 지방인데요. 사람에 따라 느끼는 문제의식이 다릅니다. 지방자치제 선거에 입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사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안 되어 이 나라 밀로가 멀었다는 탄식도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대교회주의가 걱정거릴 수도 있고, 젊은이들의 교회를 빠져나가는 현상이 더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논의하는 각종 회의와 심포지움에서 짜증스러운 것은 그저 그렇다는 이야기들을 좀 어려운 말로 늘어놓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표피적이고 현실영합적이고 상식적인 처방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오늘 설교는 1995년 제 논문을 심사하셨던 고 송기식 수원교회 목사님이 글입니다. 어느 날부터 필자는 현대의 문제를 골똘하게 우상들의 싸움터에서 일어나는 계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 때 우르 땅에서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브라함이 우상들의 팔다리를 부숴버리고 그들이 서로 싸웠다고 아버지 데라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서 듣고 우상들이 무슨 생명이 있어서 서로 싸우겠느냐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태가 달라졌습니다. 현대문명은 알고 보면 모두가 우상들의 전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거대 동상이 곳곳에 무수히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죽은 김일성의 힘으로 김정일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미국과 씨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우상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영상매체에 출연하여 강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주는 것이 곧 성공이 됩니다. 그것이 인기이고 스타이며 대중의 우상이 되는 길입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대학 교수들도 모두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칼라TV 출연으로 다채로운 시대가 되었으니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진순한 자기 자신은 조작된 형상에 의해 가려워지고 크고 작은 형상들이 치열한 대리전쟁을 수행합니다. 상업광고가 만들어낸 우상도 있습니다. 최근 백화점 업계의 후발주자인 그레이스 백화점은 판매 전략으로 미씨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90년대 같아요. 아가씨처럼 보이는 주부를 미씨라고 부르고 미씨는 다르다, 그레이스는 다르다는 광고를 내보낸 것이 주요하여 패션업계가 앞다퉈 미씨 상품을 개발하고 광고에 열을 올린 나머지 미씨족이라는 새로운 유행 세대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세대를, 지금 세대는 CJ가 많이 이런 거를 발전시키고 있죠. 발견하고. 반대로 남성 세계에는 우모족이 생겼는데, 우모는 이탈리아 남성들이 뛰어난 패션 감각에서 유래하는 신조어로 프랭땅 백화점의 선도로 형성된 남성상입니다. 미씨족은 미니스커트와 가죽 점퍼, 통굽 구두에 단발머리 등의 특징이 있다 하고, 우모족은 머리부터 양말까지 토탈 코디네이션을 중시하여 자신이 직접 스카프, 머플러, 양복 색깔, 구두 색깔, 다양한 넥타이, 향수 등을 직접 선택하는 경향을 지닌다고 합니다. 아주 교수님이 아주 해박하십니다.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분이셨는데 이런 것까지 다 아시고. 말하자면 백화점 같은 판매업계는 의도적으로 미씨와 우모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 전쟁에 나가 싸우게 하였고요. 각기 미씨족이니 우모족이니 하는 광신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우상 숭배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역사는 실로 우상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대 역대 왕들이 우상을 척결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을 때 그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대한 어리석은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 1장 23절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탄식합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보다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한 형태가 사람의 형상의 우상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의 우사이온 유방이 많이 달린 아테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도로 아테미 신상이 달리지 않아서
그들의 모략으로 큰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우상을 삼을 때 자연히 남성 신상과 여성 신상의 우상이 나타났습니다. 남신과 여성 신상의 우상의 전형은 구약에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아스다롯은 아세라의 복수형이며 아세라는 바알의 짝신 혹은 누이라고도 합니다. 가나안 종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풍요였으며 신들에 의하여 땅이 많은 결실을 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재생시키는 신비한 힘이 땅 속에 있으며 그 땅이 비를 맞아서 신들의 힘으로 각종 실과와 곡식을 맺게 되는 것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할 때 비가 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신들이 결합하도록 어떤 자극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전에서 신들을 섬기는 무녀들과 결합하여 남신과 여신이 서로 좋아하도록 유도하는 제의를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공감적 마법, 이 개념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세겜에서 출토된 신상들 중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된 신상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대인들이나 도덕이나 법에 무관심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아모리족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며 왕들 중에는 유명한 함무라비 대왕이 있어서 그가 남긴 엄격한 법전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일상의 법과 종교의 신비세계를 구별하여 종교 행위를 예외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엄격하고 화려하지 않은 제위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들의 화려한 우상 문화에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한 징표로서 자녀 이름에 바알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짓는 사례가 늘어나고 여호와를 바알이라 부르는 혼합주의 신앙이 형성되게 했습니다.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상에 물들어간다는 얘기죠. 바알은 가나안 땅의 주신으로 각 지역의 많은 지역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지역 신들이 반란을 하면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구약의 비극적인 사사 삼손의 최후는 블레셋의 지역신 다곤신전에서 다곤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 내려진 여호와의 심판이었습니다. 삼손 하면 유명하죠. 삼손과 들릴라. 바알의 어원은 소유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은 부여와 힘을 상징하는 남성신입니다. 이에 비하여 아세라는 질투와 쾌락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실상은 하나입니다. 부여가 있는 곳에 쾌락과 사치가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잔인한 보복과 질투가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신들의 이름과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폭력과 재물의 소유를 대표하는 남성신과 쾌락을 대표하는 여성신의 두 가지 흐름은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세뇌시켜 자신의 제국의 충복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산의 진미는 난숙한 바벨론 문화의 정수였습니다. 아마도 절세 미인들로 시종을 들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정신 차리고 바벨론의 힘과 쾌락의 문화에까지 포로가 되지 아니라고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였어. 이제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채식만 먹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속 사회라는 바벨론 제국 안에 포로로 살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미를 제공받는 유혹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이라는 남성신과 진미의 여성신이 함께 공략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라고 행거리와 우상 문화의 근처에는 우상 종교가 있습니다. 우상 종교는 하나님 종교를 거역하게 한 사탄의 근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배경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마음대로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과 셋의 신앙 전통이 있는 경건한 백성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로서 잔인한 살인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의 계보를 잇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반하여 마음대로 야합하니 네피림이라는 괴물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이와 같이 기독교 경건한 문화가 타락한 세속주의와 야합한 결과 나타난 괴물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이고 폭력자이며 괴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화에 개입되는 사탄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사탄은 폭력을 옹호합니다. 가인에게서 시작한 남성 영웅주의는 가정폭력에서 깡패와 불의한 정권에 이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과 바알들은 때로는 이념들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지방색과 의리 등을 내걸고 땅을 분할하고 교단을 분열케 합니다. 존경받아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어느 사이 남성 우상이 되어 힘을 행사하고 거기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광신도들에 의해 끊임없이 갈등이 따릅니다. 현대 문명을 편의상 모더니즘 시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구분하면 모더니즘 시대는 거인 괴물의 폭력이 지배한 남성 우상 시대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오늘은 여성 우상 아세라의 시대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로아가 1960년대 미국 뉴욕의 어느 호텔에 투숙했을 때
아침부터 장사진을 친 미국의 남성들을 보고 놀랐는데 이는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출연한 영화를 보려는 미국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브리지트 바르도 매력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이제까지 여성들을 규제하던 모든 규범을 과감하게 탈피한 의상과 머리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브리지트 바르도 외모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소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에 의해서 남성들은 반규범이 아니라 무규범을 보고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무규범의 비비는 거리에 넘칩니다. 건강한 페미니즘을 나무랄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만일 아세라 우상의 배후에 있는 악령의 조종을 받는 것이라면 이 또한 경계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은 비디오를 보면서 자랍니다. 최근에 나온 늑대 미녀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들 속에 귀신들이 나옵니다. 늑대 미녀라는 작품은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여인이 보름달이 뜨거나 자극을 받으면 늑대를 닮은 괴물로 변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환원되는 일이 되풀이 된다는 구성입니다. 시대 배경이 옛날도 아니고 고층 빌딩이 질비한 도시 배경을 하였습니다. 어느 고층 빌딩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간식으로 회의할 때 냉장고에서 비닐봉투에 담긴 사람의 피를 따라 마시는 흡혈귀들입니다. 동서양의 온갖 귀신, 도깨비, 유령들이 이 영화에 번갈아 출동하는데 늑대 미녀는 착한 일을 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귀신들은 나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늘 어울릴 수 있는 실제로 인식됩니다. 특별히 여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감성 문화 안에 악령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기드온은 도끼를 들고 가서 모든 우상들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오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도끼로 파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독교 공동체 조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알 신앙, 교권주의, 기복주의, 소영웅주의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세속의 쾌락이 번져 들어가면서 그 위기를 모르는 아세라 신앙, 쾌락주의 세상 문화의 위험한 그 수위가 목에 차올랐습니다. 당연히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갈멜산으로 엘리야와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그 배후에 있는 아방과 이세벨 왕후를 향하여 맞대결했던 대결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의 가슴과 머리에 자리 잡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불살라야 합니다. 미시와 우모도 사라지고 지역 귀신도 불타야 합니다. 실체가 아닌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혼합신앙, 재래행위를 끝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 새 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